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에 따라 지켜야 할 절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절기 때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먼저 45장 18절로 25절에 보면 이 정월초, 정월 7일에 드리는 이 신년절, 또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정월에 지키는 신년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드리는 절기이고, 또 첫째 날 14일부터 시작되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고요. 또 일곱째 달 17일부터 지키는 장막절은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한 그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절기가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절기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히 이 절기를 제정하사 절기를 지키는 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만큼 자신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에 좋은 방법, 이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더라는 것이죠. 즉 절기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퇴색된 채 점차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나중에는 지키지 않는 절기도 점점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에 무색한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선민에게 오늘 다시금 이 절기를 상기시키고 이 절기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절기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준수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의 이 절기만큼이나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될 절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전주일도 있고요, 사순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성령감림절, 맥주감사절,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있을 텐데 추수감사절, 많은 절기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절기들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하나의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절기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절기들 안에는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만일 그 절기들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절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기억하는 가운데 절기를 지키며 나아간다면 우리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 중심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절기들을 허락하신 이유, 구약 시대와 동일한 뜻이라는 것이, 그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절기를 통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많은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러한 절기는요, 하나의 교회의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우리의 의무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귀한 도전과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들에 대하여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절기에 참여함으로 더욱더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에스겔 46장에서는 이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규정, 그리고 절기 때에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어떻게 드나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46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은 성소에서 결코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소에서 왕은 성전 안뜰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이 이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를 진례하는 동안 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지방에 서서 예배자의 신분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욕심에는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한 개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네 개를 갖고 싶고, 네 개를 가지면 그 더 이상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욕망을 가장 많이 갖는 자리가 바로 이 권력자의 자리,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겸비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사울은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냐며 벌벌벌벌 떠며 숨었던 것이 바로 그 사울의 처음에 겸비하고 겸손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왕으로서 점점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이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본인이 넘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말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니지요. 사울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길을 그가 선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은 왕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소명대로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었어요.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방법을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귀한 성도의 영적 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서지 않도록 늘 우리는 영적으로 겸비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살지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4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절기 가운데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성소로 나올 때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성소에서 나와야 하는지, 여러분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아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냥 백성이 되었든지 왕이 되었든지 성소에 나와서 어떻게 들어가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나오면 되었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드나들 때 왕과 백성들은 어떠한 대응과 대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문으로 들어와서 어떤 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 절기를 드릴 때 드려야 될 제물은 무엇인지, 그 제물은 어떤 양으로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나님이 규례로 알려주시며 그 규례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의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이죠,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상의 편의주의가 들어와 섞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편리주의로 예배생활을 하고 물질생활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헌금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봉사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제가 주목했던 구절은 9절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소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나아갈 때 북문으로 들어와서 예배했던 자는 남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또 남문으로 들어와서 예배했던 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다시 북문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남문으로 들어와 예배했던 자는 다시 남문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되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의 길로, 다시는 죄악의 길로, 왔던 길로 되돌아서지 말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향하여 치닫는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은 다시 세상의 자리나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이 다시는 세상으로 돌이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예배를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 더 이상 죄악으로 되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삶이 다시는 되돌아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주님,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시 한번 세상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